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 영혼의 119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잖아요. 아마 이 예화의 배경이 예전에 있던 그런 주유소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주유소에 주유하러 갔는데 갑자기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직원한테 유리 앞 유리를 조금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소변을 보고 왔는데 유리가 그대로 더러워져 있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닦아서 더럽냐, 다시 한 번 더 닦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큰 실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유리 앞면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 안경이 더러웠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고 참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소리와 영상을 방송하는 직업입니다. 게임이나 음악이나 먹방이나 다양한 컨텐츠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하고 실시간 소통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올리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지미 도널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9천억입니다. 9천억. 회원 수가 9억 명, 구독자 수가 9억 명이거든요. 심지어 아마존하고 1억 달러, 1335억 쇼 계약을 하는가 하며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플랫폼 누룩, 플랫폼 이스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유명한 스트리머가 상품 광고를 해버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없지만 정치인의 그 발언은 사회 분위기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트리머가 유명 음식 배달 업체하고 협력해서 먹방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먹방 방송하면서 그 업체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구매 욕구, 먹고 싶은 욕구가 시청자들한테 전달되어서 방송 이후에 매출이 2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트리머는 화장품 업체와 협력해서 뷰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업체의 화장품을 가지고 메이크업 하는 과정을 보여줬을 뿐인데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온라인 매장 매출이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누룩, 플랫폼 이스트,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 누룩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 누룩이 음식을 부풀리는 혐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그것이 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메시지가 타락되지 않도록,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2000년 후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 자신도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은 항상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쌍으로 다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평상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두개인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는 메시아는 유능한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에서 나오는 표적을 말합니다. 만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 진짜 믿으면 시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떠나보냈고 풍랑도 몇 번 잠잠케 하셨고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그런 기적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하려고 악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표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의 그 신용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듯이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위기가 오면 당장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말씀을 듣지만 혹시 제가 부패하거나 잘못된 행동하면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당연히 의심이 들어야 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분쟁과 갈등 속에 있다면 내가 이런 곳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가치관도 변화되면 나의 신앙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섭섭함과 의심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의심이 온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응답하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신실하신 분이신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신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변함없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변함없는 분이시구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이죠.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아니라고 부정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선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기뻐하고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으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붉은 하늘 예측법이라고 합니다. 서쪽 하늘이 붉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진다라는 것은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이동하니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산란되어서 푸른 빛은 걸러지고 붉은 빛만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다라는 것은 그런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곧 이어서 비를 품은 저기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정신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2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울한 감정, 무기력한 감정, 흥미를 잃어버린 상태, 잠도 오지 않고 각종 다양한 증상이 계속 이어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에 한몫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는 사기입니다. 사기. 2020년도 한 해는 10만 5천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는 짓이 마귀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욕심이 많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축하해야 되는데 배가 아픕니다. 그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일기를 예보할 줄 알고 날씨도 예측할 줄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없느냐. 나는 왔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두지 않고 왜 내일 비가 올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세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통과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죽음을 상징하는, 음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물고기 속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저주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 질병과 고통 문제, 가난과 불평등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권고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그렇게 많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멍청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더 멍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덤이라면 이제는 제자들은 덤어인 거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멍청한 소리를 할 만큼 아주 멍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실 때 이 제자들은요 온통 점심 식사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효모인데 우리가 빵을 가지고 안 왔구나.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째서 빵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까? 먹을 것이 있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것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남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실 때 그건 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빵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저자이면서 위대한 교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회자들한테 질문해도 돼요. 저도 가끔 난해한 성경구절에 대한 카톡을 받습니다. 그때는 제가 억지로 풀거나 무리하게 풀거나 나의 경험으로 풀지 않고 원어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가장 정확한 의미를 보내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플랫폼 누르기 있고 세상에 교훈이 많습니다. 거짓 교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강화되고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완전히 열리시고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셔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실하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상징을 말씀하시고 정확한 실체를 말씀하셔서 각인되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0%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한 삶을 산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 있게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율법에 대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있고 율법이 필요 없다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쟁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 있게 해석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절대로 율법과 은혜는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플러스 하나를 더한 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사두개인의 교훈은 복음 마이너스 하나가 된 게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면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빵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고 이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이적 행위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도 응답이 넘치고 예수 이름 믿는 그 역사 앞에 공중것에 잡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의 도움도 받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기도의 여정으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떡과 누룩을 넘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다. 진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 넘치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